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또 한 군데는 신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9절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신약 넘어가서 신약은요 히브리서 11장 여기 표해 놓으시고 이따가 참고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 36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밝은 미소로 우리 옆에 있는 같이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믿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믿음의 의인으로 살라. 같이 봅시다. 믿음의 의인으로 살기. 믿음의 의인으로 살기.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보면요, 마음에 뺏기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곳에 가면요, 그 마음에 이렇게 집중하는 관심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요, 한 가지로 얘기하면 행복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뭘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성취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성공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내가 성취하는데 내가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행복하다. 성취했을 때 행복해집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소유할 때,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누리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이제 소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소유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뭡니까? 건강이죠. 이제 건강에 대한 이제 나이가 들면 슬슬 이제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에 행복한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 집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계가 있는데 맨 처음엔 성취, 성공, 젊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면서 그것이 있어야 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내가 안정생활을 누려야 되겠다. 물질이 있어야 되겠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 없어서 힘들고 고난받을다.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쓰죠. 경제생활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건강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아주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허락하셨는데, 축복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진 않았어도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그런데 이것은요,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읽어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죄인데, 창세기에서 이것을 서두에서 아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탐욕 때문에 그래요. 내 탐욕, 욕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을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탐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되는데, 가만히 보세요. 뱀이 와서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하냐면요, 선악과가 물론 먹음직하고 이렇게 탐스럽게 생겼지만 사실 먹고 싶다고 해서 그것만 먹지는 않죠. 딴 건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그건 먹지 말라는데 꼭 그것만을 내가 먹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뱀이 유혹을 할 때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피조물인 이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 이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창조주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주인공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나도 주인공 될 수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들 가인은 왜 죄를 지었느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제사 문제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았어요. 가인이 누구예요? 자기가 형이거든요. 아벨은 동생이에요. 동생이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무시했잖아요.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동생을 없애버리면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내가 조연이 안 되고 조연이고, 잘못하면 내가 조연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죄를 제거해버리면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살인까지 합니다. 이게 주인공 되려고 하는 욕심인 거죠. 이러한 욕심과 주인공 의식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는 잘 몰라요. 이것이 죄가 되는지,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이것이 죄가 되는 거다, 이것이 탐욕이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도 나오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나오더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가지고서 캐치프레이즈, 자기가 한 약속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미국을 잘 살게 해준다 라고 하는 이 자국문 우선주의 때문에 다른 나라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지요. 정책들 보면요, 이걸 어떻게 저렇게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모든 것을 관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제가 보면요, 저건 자기가 신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신이고 왕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거를 누가 말려요? 이 주인공 의식은요,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평범할 때에도 보통 보면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 이제 식사하면서 제 아내가 식사 당번 맡았다고 얘기합니다. 몇몇 사람이 줄을 짜가지고서 자기가 맡은 것은 얘기합니다. 김치, 집에 있는 거, 김치, 고추, 시장에서 조금 사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찍어 먹을 양념장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차 안에서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이제 끝나고 나서 차 안에서 오면서 말하는데, 오늘 식사가 참 맛있었다. 그런데 특히 양념장이 맛있었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양념 돼지갈비가 맛있더구만. 그런데 아마
사모님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이제 립 서비스로 사모님이 만들었다고 하니 이거 맛있네 맛있네 소리 이 소리만 이제 들어온 거죠. 이게 이 주인공 의식이 아니냐. 이게 이제 지나치면 이제 뭐가 돼요? 공주병.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멈추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보면요, 이제 공주병 아니면 이제 주인공병이 되는 거죠. 성경의 시작부터 아주 강조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가 뭐냐면요,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걸 인식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죄악이 되는 욕심을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자녀라지만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를 주셨는데 그 안에 뭘 허락하셨냐면요, 악의 가능성도 허락하셨어요. 악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의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악의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살 건지인가. 의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세상에서 의인이라는 것은요, 불의한 세상에서 내가 정의롭게 법을 지키며 정의감에 불타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통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의인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바로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노아를 얘기하는데, 노아가 믿음의 의인이라고 분류되죠. 믿음의 의인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노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많지를 않았어요.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당시에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일해 나가신다 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역사를 쓰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들으시고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제가 아무것도 쓰지 않았잖아요.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늘 보면 이거 보느라고 그런데 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처럼 하나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자동차 우리 횡단보도 건널목에 건널 때 제가 요즘 와서 아주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전에는요, 녹색불 켜지면 그냥 건너가잖아요. 앞에 보고서 펴졌어? 가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앞뒤를 잘 살피고서 오는 자동차가 완전히 멈췄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믿으면 안 되겠어요. 왜? 횡단보도에서 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전에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내 안전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일종의 경고 반응이에요. 네, 그렇죠?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뉴스 사건 사고, 오늘의 사건 사고 뉴스입니다라고 하면 얘기를 들으면 요즘 겨울철에 화재 사건이 나오잖아요. 화재 사건, 교통사고 사건, 취해서 어떻게 됐다, 아니면 급발진이 일어났다, 이런 교통사고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기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조심하지만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무엇에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내 영혼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보호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말씀에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따라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시지요.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말씀을 듣지도 않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요, 맞지 않은 얘기죠. 오늘 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성경 창세기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네가 듣지 않았으며. 아멘. 노아 의인인데, 의인이라고 하는 걸 뭘 얘기하냐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완전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할 때 완벽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완전하다는 것은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적당히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삽니다. 또 치열하게 살고 힘을 다해서 애를 쓰며 삽니다. 그런데 보면요, 내 주변에 악인이 많은가 의인이 많은가라고 할 때, 아니 악인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아 시대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또 어느 정도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심판하게 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죄인은 누구인가 의인은 누구인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누가 죄인이냐 누가 의인이냐 그거 얘기하는 거 따지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의인이냐? 라고 하는 것보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그게 더 중요하겠죠. 죄인과 의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8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악으로 치닫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 전에 뭘 주시냐면요,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이제 권면하게 될 때 보면요, 좋은 일이고 사업을 할 때라든지 뭔가 시작을 하게 될 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맨날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잘 되라 라고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막는 소리가 있어요. 막는 권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요,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뭘 잘 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야단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요, 교인이 목사가 해주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그대로 아멘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법입니다. 아멘? 네. 그 경고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보고서 당신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 그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예. 사실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소리는 잘 들어와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우리가 잘 듣고 고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관심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별로 많지 않아요. 특별히 어떨 때 우리가 듣게 되느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법입니다. 그냥 읽는다고 해서 들려지는 건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의 이 영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깨달아질 때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할 때 그때 그냥 확 들려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시대가요,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사형통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과 심판의 시대잖아요. 때문에 어떤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요, 만사형통 말씀보다는요, 고난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성경 많이 읽죠? 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성경 많이 읽는 거더라고요. 뭐 숙제가 어마어마하게 기도도 하고 성경 읽고 전에 우리가 다 했지만 또 이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합니다만 저도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 읽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에는요 모세 말씀이 들어오냐면 축복의 말씀에 귀가 들어오고 눈이 많이 이제 번쩍 뜨어졌죠. 뭐냐 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사 내 얼굴을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 들으면요 그냥 아멘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 이렇게 읽으면서 들으면요 그냥 아멘 하지 말라 그래도 입 다물고 있을 거더라도 그냥 아멘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어떠한 말씀이 들어오냐면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안 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남에게 상처 주면 안 되구나. 남을 실족하면 안 되는 거. 나는 실족하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 사람은 없을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는 아니고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요, 깊숙이 읽다 보면 이런 잘되라는 형통의 말씀보다는 이 경고의 말씀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별빛교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실 때 깊이 있게 하시고 수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줄기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고하면서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경외함으로 앞에 무슨 단어, 목적어가 써 있어요. 대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우선적인 믿음이 뭘까? 믿음에서 가장 우선적인, 최고의 믿음이 아니라 우선적인 믿음은요 하나님 경외 신앙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경외 신앙. 하나님 경외 신앙. 쉽게 말하면요,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거예요. 내가 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 이 하나님 경외의 신앙만 하나만 있으면요 절망 중에도 희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안 되고 그런 것 같다 할지라도, 나중된 것 같다 할지라도, 먼저 된 것 같다, 나중된 것 같지라도 먼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인데, 이 신앙 가진 사람은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한다고 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내가 하나님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구원시켜 주시더니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인도하시는 장소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 이 광야라고 하면요, 그런 거죠. 사실은요, 마실 물과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제한되어 있는 곳. 이게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는요,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아주 차이가 많아서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추워서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실 분은 누구냐? 원천적인 공급자는 물, 양식,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이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기서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런 믿음이죠. 광야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돼. 광야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뜻에, 내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보면요, 내 뜻과 내 계획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광야라고 얘기할 때,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이 광야인데, 광야에서 내 뜻과 내 계획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살아가는 곳,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뜻과 내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나에게 먹을 걸 마실 것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매일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눈과 귀가 어디로 향해야 되냐?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 내 마음과 눈길을 향하도록 살아가는 훈련 장소가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광야에서 훈련하는가? 왜 굳이 광야인가? 이 하나님 한 분만이라면 돼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형통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형통할 때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진 않잖아요. 고난 중에, 연단 중에,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어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는요, 신명기 8장 2절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낮추사.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거였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내가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내가 몇 퍼센트 믿는가? 몇 퍼센트 믿습니까? 확신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또 100% 내가 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100%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식었는데, 식었다면 다시 물 끓이듯이 다시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100%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얘기죠. 떨어지면 또 끌어올리고, 떨어지면 또 다시 끌어올려서, 그렇게 믿음의 100%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죠. 믿음은요, 100% 됐을 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 100%가 딱 됐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평안히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어디에 집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아까 얘기했던 내 성취, 내 물질, 소유, 내 건강에 집착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 거 집착하며 살아. 근데 우리들은 거기에 집착하는 것 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나의 구원자, 나의 공급자, 나의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는 세상에 먹을 양식으로도 살지만 나는 내 영혼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식을 먹고 삽니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이 축복을 내가 주겠다.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노아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뒤에 있는 내일 예비를 하라. 오늘 뒤에 있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 내일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노아가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한 일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 준비입니다. 방주 준비. 대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이제 방주를 준비하지요. 구원 방주.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 성경의 학자들은 대개 120년 걸렸다 그래요. 상당히 오랜 시간입니다.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지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다른 사람, 이 노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자, 배를 짓는데 이게 고기잡이 배도 아니고 살아남기 위한 방주예요. 고기잡이 배 짓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제 배는 짓는데 고기잡이 배가 아니라 구원 방주를 짓는 거죠. 불필요한 거잖아요. 홍수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주를 짓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하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한 거냐? 나의 신앙생활, 우리 별빛교회 신앙생활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주일이면 날씨와 추위에, 오늘 같은 날씨에도 어디 가죠? 교회 오지요. 저는 한 주간 동안에 꼼짝없이 있었어요. 거의 이 미정원에 한번 갔다 오는 교회는. 추운데 뭐 어디 가겠어요? 갈까 하다가요. 움직여지기 않대잖아요. 그런데 주일은요, 내가 주일날 가야지 하고 있어 아주 컨디션 조절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오는 게 주일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이것을 얼마 동안 해요? 1년, 2년, 그냥 평생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1년, 2년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하기가 괜찮을 수 있어요. 하기가 쉽지요.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시작한 날서부터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매주일,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 같아요. 야, 그거 하면요, 먹을 것이 나오냐?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좀 적당히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 근데 그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노아처럼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유별나다. 듣죠? 안 들었습니까? 미쳤지 않냐? 이런 소리 듣지요. 안 듣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들은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네, 들어야 되죠. 노아도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하느냐? 하나님 명령 따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 명령 따라 합니다. 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소통 방법.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다른 거 할 때 행복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복된 것은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묵상하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복받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허락받은 것을 내가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축복의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내가 이 축복의 방주를 짓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는 일이지만 무엇을 위해서느냐? 오늘 뒤에 있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입니다. 믿음에는요,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일이 뭐냐 하면, 내일 일을 예비해라.
깨어 있으라.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행동이 있죠.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깊이 있게 많이 준비해 놓으면요, 그 상황이 닥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만일의 상황이 온다면요, 내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고,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바꾸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준비입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구체적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크기가 어떻게 하고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설계도가 있고요, 재료가 다 준비되고 구체적으로 정성껏 준비한 것이 노아의 방주였어요. 나의 삶에도요, 보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하고요, 세밀하게 해야 되고요, 완전하게 해놔야 돼요. 대충 이렇게 하면 그 신앙생활은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이 전쟁 났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전쟁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신앙생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거죠. 사람은요, 무엇을 준비한다고 얘기합니까? 나의 마지막에는 죽음을 준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준비, 그 마지막 준비를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가면 되지, 이제 그걸 준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동안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마음의 준비가 됐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동안 뭐를 했느냐, 뭘 준비하고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천국 얘기만 나오면 나이를 생각합니다. 아직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도 내일을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오늘 나는 성실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아멘. 내일을 성실하게 오늘도 준비하고 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살려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라. 함께 살려는 믿음의 공동체. 방주가 완성된 뒤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창세기 7장 1절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고,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7절 하반절에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 집을 구원하였다 표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요, 가족의 응원과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동참해주는 거, 나 혼자가 아니다. 이럴 때 아주 힘이 되는 거죠. 남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누가 인정해주느냐? 내 가족이,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주고, 부모가 자식을 인정해주고, 자녀는 부모를 또 공경하면서 인정해주는 거, 이게 한 사람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용기를 주는 말은 잘 하지 않아요. 잘해라 뭐 이렇게 할 정도는 하지만, 공부 잘해라, 뭐 시험 공부 잘하니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지만요, 취업 준비 잘해라 뭐 이렇게 하지만요, 화이팅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느냐, 이건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잘 해주는 것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한다면요, 화이팅, 열심히 잘하라고 얘기하고요, 뭘 하고 돌아오고 수고하고 돌아왔으면요, 아이고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아침이다. 어떻게 된다고? 화이팅, 수고하세요. 같이 시작. 화이팅, 수고하세요. 옆에 사람 보고요. 자, 저녁이다. 수고하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다 같이?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수고 많았다. 이거는 이제 가족 간의 인사 중에 정말로 필요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믿음은요,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만 믿음 가지고 있다, 뭐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완성이 된 겁니다. 내 가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힘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상속자가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쉽게 말하면요, 함께 살려는 믿음이에요. 함께 살자. 내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요, 내 가정의 영성도 중요한 거죠. 우리 공동체, 별빛교회 공동체의 영성도 같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 사실 보면요, 우리가 보면요, 인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품은 다르고 인격도 서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가치관도 좀 달라요. 근데 가족은요, 삶의 가치관은 달라도 신앙 가치관은 같아야 돼요. 별빛교회 교우다, 한 가족이다라고 할 때 뭐가 같아야 되느냐? 별빛교회의 비전, 가치관과 내가 같이 같아야 돼요. 우리 별빛교회 가치관이 뭐냐? 별빛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빛을 발하라, 등대의 빛을 발하라. 그렇게 우리가 가치관을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할 때 한 교회, 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별빛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함께 살아가려는 모습입니다. 사실 보면요, 우리는 두 가지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은 누구에 달려있느냐? 자기에게 달려있죠. 나에게 달려있죠. 부모에게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내 자유의지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하나님께서 팔짱만 끼고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멋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많으냐? 많고 적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소수의 믿음의 의인 그 한 사람만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노아. 그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것이 누굽니까? 모세. 누구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현실적에서 보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 찾아보자. 없죠. 우리 나부터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진실한 그리스도 인구가 20%나 된다고 하는데 진실한 그리스도 인구 얼마나 되겠어요? 10%? 5%? 아마 1%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우리는 힘이 있으면 되겠다. 그 현실은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소수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죠. 그것을 실제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적인 의인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힘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아를 보면요, 상관이 없어요. 노아가 힘이 있었다, 능력이 많았다, 가진 것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는 하나 가지고 있다? 믿음 하나만큼은 아주 단단하게, 아주 튼튼하게 가지고 있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없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의인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결심한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별빛교회 교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런 건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의 의인으로 살았느냐, 살아갈 거냐, 다가오는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살면서 복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이 응답되어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교우 여러분을 제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